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음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그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이해하기 쉽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현상 하나하나의 의미를 세세히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찾으면 참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의견들은 때로 서로를 이단이라 말할 때도 있고요. 위험한 해석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해석이 다 분명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것이다 말할 수 없는 모호한 것들이 있기에 역사적, 성서적, 인문학적, 문학적, 문화적 관점에 따라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성경이기도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양한 해석들을 공부하되 나무 하나하나보다는 숲을 보려는 관점이 다소 안전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현상 하나하나를 연구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일어나는 말세의 일을 보면서 고난과 아픔이 있고 가증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권세를 얻은 것들처럼 보이는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의의 심판과 정의의 구원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강맹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이것이 요한복음 해석의 중심의 맥에 잡혀 있을 때 안전한 것이 되겠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또는 성육신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분명히 맞다.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단과 각종 잘못된 정보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바벨론의 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를 하는 짐승과 유사하기도 하죠. 음녀가 누구이고 짐승이 누구이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안전한 해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던 그들의 힘과 권세와 매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와 매력으로 인해서
이 땅의 왕들이 매료되고 왕들은 그들과 함께하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곧 땅 위에 살며 멸망당할 자들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배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는 그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인데, 그들은 전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있는 것으로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존재하던 그들은 끝내 종국에 이르러서 무적행,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멸망의 날까지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없어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다 없어졌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 가까이에서 있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들은 항상 힘과 권세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모습이 덜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음료를 로마, 혹은 천주교, 정치, 종교 연합체, 다원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큰 힘과 권세와 매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대체자들로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보십시오. 그런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존재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을 힘과 권세로 유혹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각기 매력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랍게 여기며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 힘과 매력과 권세를 끼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명패를 들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과 거듭남의 중생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돌아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세력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시고 또 어떤 세력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 옛날 교황을 맹신하며 지키는 무지몽매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를 죽인다고 하고 변절자를 죽인다고 하면서 칼과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인 자는 교황을 대적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6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던 자들입니다. 유대인과 그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선교지에서 흘리는 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는 토속 종교 및 종교 지도자, 그 안에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해서 많은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의 피가 흘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문명이라는 세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권세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눈물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종교, 나쁜 세력, 나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무적행으로 사라진 듯한 악한 세력과 악한 자들은
항상 다른 이름으로 우리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 정치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속성과 명패는 맨날 바뀌었지만 그들의 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아름다운 옷과 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끝내 그들의 결과는 성도와 교회를 적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부에서 세상이 성도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의 태도를, 복음의 적대감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 비인격적인 일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복음의 전파를 막게 합니다. 개신교도 안에도 언제나 그런 악한 세력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 세력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의 오늘 권면과 위로를 잊지 마십시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도 그들의 정체를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죠. 그들이 음녀였구나. 그들이 짐승이었구나. 그들이 성도의 피를 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구나. 크게 놀랄 때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있었다.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 세력과 힘과 권세와 매력이 어찌하든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이유는 그들은 이미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는 세력, 멸망할 세력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것은 성령님의 분별함을 통해서 음녀와 짐승의 힘과 권세와 매력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들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았을 때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알았다면 다행인 거예요.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그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놀랄만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멀어질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은 은혜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힘과 권세와 매력에 미혹되는 어리석음에서 어서 피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다원주의, 옳게 보이는 것들 잘 진단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들을 행할 때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러한 주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